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화일 것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이, 보면 모르시오. 나무를 베고 있지.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조금 쉬면서 날 좀 갈고 하시죠. 그게 더 빠를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말이 지금 톱날을 갈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톱질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얘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누가 진짜 바보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약 20분간만 쉬면서 톱날을 갈면 톱질도 쉽게 되고 톱질도 아주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차에 연료가 떨어져 가는데 여러분들이 막 고속도로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연료가 떨어졌다고. 한 200km는 달려야 돼요. 연료가 떨어졌다고 불이 들어와도 뭐 20km는 더 간다는 설도 있고요. 아무튼 뭐 얼마큼 더 간다는 설도 있지만 저는 일단 연료 떨어졌다고 불만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불안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연료가 떨어졌다고 표시가 나기 전에 저는 꼭 기름을 채워야 아무튼 직성이 풀려요. 연료 그 계기판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불이 들어오면 갑자기 저는 죄책감이 생겨요. 관리를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쪽이라. 그런데 어쨌든 불이 들어왔는데 지금 시간이 어딨냐. 거기 2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200km가 남았는데 그래서 그냥 고속도로를 들어서는 미련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안 계시죠? 그런데 연장은 날이 무딘데도 불구하고 그 날을 가는 일을 게을리해서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료는 떨어지면 차가 안 가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아는데 아마 날이 무뎌진 순간부터 작동을 안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무뎌져도 그냥 해요. 이게 뭐 아무튼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그냥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딘 연장을 그대로 사용하면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2번째는 좋은 작품을 절대로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여자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또 살림을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내에게 늘 그랬었어요. 당신만 돈 벌으면 내가 전업주부를 할게. 이 정도로 저는 살림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여전히 바느질 좋아하고요. 아무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자면 칼이 묻으면 부엌에서 할 때 두부가 제대로 썰리질 않아요. 문드러져요. 산박하게 잘려야 되는데 문드러져요. 또 한 가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전 같은 거 부실 때 팔을 이렇게 송송송송 쓸 때요. 파가 끊어지질 않아요.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주렁주렁 매달려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칼이 묻으면 일을 빨리 할 수가 없고 2번째는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가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가지가 단 것 같아요. 또 첫 번째는 몸과 정서의 건강입니다. 몸과 정서의 건강.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정서가 건강하지 않으면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빈정대기가 쉬워요. 2번째는 지식을 습득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죠. 매뉴얼 여간해서 안 봅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매뉴얼 봐요. 일 저질러 놓고 봐요. 매뉴얼 거의 안 보세요. 또 요새 매뉴얼이 너무 두꺼워요. 이 법적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매뉴얼이 지나치게 두꺼워요. 난 매뉴얼은 2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업을 한다면 전 매뉴얼 2권으로 만들 거예요. 첫 번째, 다 봐야 될 거, 두꺼운 거. 간단하게 요것만은 봐야 된다 하고 요약하는 거 1권. 이렇게 보면 일단 간단한 거 보고 두꺼운 거 제가 보도록 만들 것 같아요. 뭐 그쪽으로 제가 앞으로 나갈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매뉴얼을 안 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인생을 사는데도 매뉴얼이 많이 있는데 그거 안 보고 하다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작업을 더디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번째는 대인관계 개발입니다. 사람 혼자 사는 거 아니거든요.
혼자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답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신뢰의 바탕 위에 대인관계가 개발되면 많은 일들을 재미있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자세한 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요즘 제가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아마 빠르면 내년 연초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영성 있게 살 건가, 생활 속에서 헌신할 건가, 성경 강해가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법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쓰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거의 이제 원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몸과 정서의 건강이에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 잃는 것이다. 뭐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닐 거예요. 애석한 거는 요새는 바뀐 것 같아요. 돈을 잃은 건 작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것이요가 아니라 요새는 뭐 명예가 밥 먹여주냐? 그리고 돈에 미친 사람들 같아요. 요새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명예를 잃으면 작게 잃으며 돈을 잃으면 크게 잃으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음이라. 그런데 아마 사업하다가 좀 이렇게 망해보신 분, 바닥을 쳐보신 분들은 네가 몰라서 그런다 또 그러실 거예요. 돈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으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돈을 잃더라도 몸이 건강하고 정서가 건강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메신저도 타고 다닐 말이 없어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 말과 같은 내 몸이 죽으면 아무리 메신저가 훌륭하더라도 타고 다닐 말이 없어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을 잃으면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고 살아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 세 가지 같아요. 음식, 그 다음에 운동, 그리고 휴식.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오늘 뭐 그 얘기는 뭐 길게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64년 중학교 입학할 때 저희는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2002년까지 40년을 그랬더라고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제 인생의 반 이상을 4시간 이상을 못 잤어요. 늘 얘기한 게 뭐였었냐면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하나님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남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깨어 있었던 사람이다. 늘 머릿속엔 그게 있었어요. 4시간 이상을 안 잤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책을 보면요, 전부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안 좋은 적이 없어요. 엎드려가지고 이제 침 질질 흘리면서 조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졸아놓고 나머지 시간에 그걸 복구해야 되니까 잠 또 못 자는 거예요, 결국은. 나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게으르게 그냥 자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닌데 40년 동안 제가 2002년도에 여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저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이 안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요. CBMC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02년도에 제가 CBMC 97년부터 쫓아다녔는데 처음 신설한 YCBMC 매주 한 번씩 가서 설교했어요. 조금 형성되면 2주에 한 번 갔고요. 조금 형성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전부 13군데를 뛰어다녔어요. 거의 매일. 그때 돈 많이 불어냈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분당까지 가서 말씀 전하고요. 아침 같이 먹고 9시에 출발하면 청담대교가 얼마나 막히는지 달리다가 존 적은 없는데 신호등 앞에서 졸다가 앞차 실그머니 가서 들이받으면 19만 원 나오더라고요. 몇 차례 물었어요. 그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늘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2002년도 말에 제 몸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제 한의원 원장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2002년부터 그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님은 안식년을 가져도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맡기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맡겼어요. 그분이 저를 치료해 줄 수 있다. 이 믿음보다는 어쨌든 매일같이 가서 1시간 누워서
아무튼 치료받는 시간이 치료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1시간 합법적으로 누워있는 게 저는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1시간도 안 쉬었거든요. 낮잠 자는 건 저는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치료받으려고 1시간을 누워있으니까 이건 합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웠는데 2003년도에 제가 알았어요. 이건 수면 부족이라는 걸. 그 이후로 제가 반드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시간은 자야 제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조금 더 건강해지면 다시 줄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녁에 10시면 자고 아침에 5시에는 뭐 무조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가끔 제가 목이 잠기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하루 종일 강의를 몇 번 하고 나면 며칠 하고 나면 목이 가는 수밖에 없죠. 그거 외에는 제가 아파서 누운 적이 없어요. 2003년도 이후에는. 아무튼 잘 주무세요. 갑자기 기분 좋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야, 오늘부터 합법적으로 자자. 설교도 있었으니까 적당히 주무세요. 꼭 영적인 거장들은 남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깨어 있었다. 이거 사명으로 알고 사시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새벽기도 안 오는 친구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 가지시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음악 듣고 뭐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인데, 제가 이거 역시 2003년도에 참 배운 게 많습니다. 몸이 건강하지를 못하니까 참 많이 배웠어요. 어느 남매를 만났는데, 저보다 서너 살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 남매가 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남매는, 오빠는 감이 있으면 감이 썩기 직전 거, 썩을까봐 아까워서 늘 그것만 먹었대요. 근데 이 여동생은 항상 싱싱한 것만 먹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빠는 지금까지도 아무튼 썩기 직전 것만 먹는 거야. 여동생은 항상 싱싱한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얼굴들을 보니까 오빠는 얼굴이 썩기 직전이에요. 여동생은 항상 밝아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5명이 나눠 먹어. 그때는 제일 나쁜 거 먹어야죠, 제가.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생선 아까워서 저는 생선 가능하면 가시까지도 다 씹어 먹어요. 창자는 물론이고요. 머리까지 다 쪼개가지고 눈동자 옆에 있는 근육 조그만 거 먹을 때 그 쾌감을 가지고 먹었거든요. 저도 늘 썩기 직전 거만 먹었어요. 포도를 먹어도 늘 썩기 직전 거부터 따먹기 시작했어요. 2003년부터 제가 바꿨어요. 몇 개 버리자. 그리고 싱싱한 거 먹자. 그러고 나니까 제 얼굴도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하고 사셨던 분은 옛날엔 먹을 건 버리는 거 아니다. 먹는 거 버리는 건 죄다. 이러고 사셨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갔을 때 피자 먹으면서 테두리에 있는 빵 버리는 거는 전 진짜 괴로워요. 저 빵을 왜 버리나 저거를. 그래서 연신 아무튼 저는 그 빵 주워 먹는데 혹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빵을 좋아하신다. 이럴까봐 좀 힘들긴 해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썩는 거부터 먹지 마세요. 싱싱한 거부터 드세요. 그럼 평생 싱싱한 거 드세요. 싱싱한 거부터 드세요. 일도 그래요. 일도 중요한 일부터 하면 늘 중요한 삶을 살아요. 근데 시시한 거 먼저 하면요. 늘 시시한 거 하다가 중요한 거 못해요. 지난 여행 중에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을 지내고 있는 한 부부를 만났어요. 케냐에서 사역을 했다니까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여지없이 박세준이죠. 거기 우리 교회에서 간 박세준 형제가 있는데,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그냥 반가워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어머, 다운교회 목사님이세요? 박세준 집사가, 거기서는 아마 집사인가 봐요. 박세준 집사가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 엄청 하던데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세요? 그러고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물론 그때부터 제가 조심 많이 했어요. 박세준 형제가 자랑한 것만큼 안 보일까 봐. 물론. 그러나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 여행 이후 지금까지도 제가 기분이 좋아요. 박세준 형제 부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자랑하고 담임 목사를 자랑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정서에 제일 건강한 거예요. 저는 누가 물어봐도 이 두 가지가 자기 정서를 건강하는 데는 제일 좋다고 봐요.
제일 좋다고 봐요. 그 최소 단위 공동체가 어디냐면 가정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집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 엄마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야, 어떻게 나는 이따위 집안에 태어났냐. 이것처럼 정서 어두운 사람 없습니다. 야,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무식하냐. 진짜 부모를 못 만나도 되게 못 만났다. 이거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더 확장시켜서 직장이든 교회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를 자랑할 수 있으면 정서에는 제일 좋습니다. 그거 아니면 치명적이에요. 제가 어디 가나 박세준 형제 같은 사람만 이야기만 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뭐 그렇지 않은 분들 계세요. 제가 제일 안타깝고 아직도 마음에 남는 건 어디 갔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닌데 교회 괜찮냐고요. 예? 그랬더니 아무튼 우리 교회 교인한테 들은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뭐 위기 가운데 있는 얘기를 하면서 막 단점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글쎄요. 그분은 좀 심각했나 보죠. 그리고 제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제가 좀 걱정되더라고요. 계속 기도 제목이에요. 뭐 오래된 얘기예요. 몇 년 됐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분 마음이 변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도 그분하고 좋은 관계 가운데 있으려고 아무튼 노력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자랑스럽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업체나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그 회사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 있게 해주세요. 그 회사의 리더에 대해서 존경하면서 자랑하면서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거의 없으실걸요? 더구나 그 회사에서 독까지 먹고 있으면서 월급까지 받고 있으면서 아마 회사의 리더를 사랑하는 사람 제가 보기엔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과장, 부장 그 자식 그러고 사시죠. 오늘부터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월급 주고 있잖아요. 그만큼은 사랑하셔야죠.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그만큼은 존경하셔야죠. 그게 안 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사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계속 뭐 여당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행복이에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불행하세요. 내가 속한 제일 작은 걸로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 거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내 부모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겠어요. 부모에게 문제일까요?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내가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는 조금 자세하게 써야 될 것 같아서 목회서신에 썼으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느 공동체도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더구나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가는 유기체입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비판하고 푸념하는 사람 몸도 마음도 어두워갈 수밖에 없어요. 몸과 정서의 건강을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때때로 휴식을 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더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식 습득입니다. 대부분의 지식 학교의 정규 교육을 통해서 받습니다. 학교 교육이 끝나면 일단 일터 현장에서 그에게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요구를 해요. 그거는 해요. 그러나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 밖의 일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별 생각 없이 사시는 분이 제법 많습니다. 오늘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스마트폰 포럼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 봐야죠. 이게 옳으냐 그르냐 전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따가도 똑같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뭘 하느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지 이익이냐 해냐지 스마트폰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부엌에 있는 칼이 이게 이익이냐 흉기냐 쓰기 달렸죠. 뭐 쓰기 달렸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지식의 날이 서서히 무뎌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좋은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오늘 강규영 형제, 강규영 사장 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제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얼굴에 거의 미소를 띠고 계세요. 그래, 저거야. 그러고. 맞아요.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문맹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문맹보다 나을 것이 없다.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책을 읽는 거예요. 책 아니에요. 좋은 책이에요. 책도 좋은 책이 있고 나쁜 책이 있거든요. 책 자체가 좋다. 저는 안 그래요. 나쁜 책 많아요. 읽어가지고 우리에게 해를 주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엔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우리는 시간을 써요. 학생이라면 시험 보기 전날에 시험 공부하는 거, 직장이라면 회장님의 결제를 받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거, 여기 해당되고요. 생산 공장에 있는 분들은 납기 직전에 물건 만드는 거, 중요한 일을 긴급하게 하세요.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긴급하지 않게 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저 어제 약속이 있었고 금요일 날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목요일 저녁까지 원고 다 끝냈거든요. 설교 준비를.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어저께 우리 이기준 형제 아버님 가서 뵀는데 첫 번째 인사가 그러시더라고요. 토요일 바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분명히 다 했다고 그랬는데도 마지막 떠나올 때 인사가 뭐냐면 아이고 설교 준비하려면 바쁘실 터인데 얼른 모시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랬어요. 이번 주는 저 목요일까지 끝냈어요. 보통 때도 금요일까지는 끝내요.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그런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 목사인데도 목사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토요일 날 기도원 올라가서 하든지 토요일 날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든지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토요일 날 또 밤새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따끈하게 익은 밥을 내 먹이는 재미로 산다고 그래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겉으로는 절대로 안 그래요. 속으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미친놈 그래요. 그게 익은 밥이냐 선 밥이지. 왜 조금 일찍 해서 뜸 들여서 먹이면 안 되냐? 제가 왜 심한 말을 하냐면요. 우리 거의 대부분이 임박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삶 할 때 나흘 동안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누차 얘기해요. 몇 번을 얘기해요. 수요일 날 한 번, 목요일 날 한 번, 금요일 날 한 번, 토요일 날 하고 금, 토, 일 놀다가 오라고 그래요. 토일, 월 세 번, 아무튼 뭐 수목, 금, 토 하고 일, 월, 화까지 쉬고 오라고. 그 다음에 물어보죠. 한두 명 외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 거의 안 계세요. 이번 주에도 또 얘기할 거예요. 뭐 기대는 별로 안 해요.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대는 별로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고서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숙제 많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30분 하면 되는데 2시간을 앉아서 해봐요.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너 그게 숙제냐? 그냥 과제를 내기 위한 거지 진짜 네가 지금 성경 요약하고 있는 거냐? 계속 유혹을 해요. 제 마음속에. 저도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가만 안 있어요. 네가 지금 설교를 위한 설교 준비지 그게 은혜를 받은 걸 나누는 거냐? 저를 가만두질 않아요. 근데 목요일 날 끝내거나 금요일 날 끝내면 사탄이 틈탈 틈이 없어요. 왜? 미리 하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리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시간 적게 걸려요. 그 씨름 안 해도 되니까. 두 번째는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 설교를 내가 적어도 2, 3일 동안 적용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원고에 없는 예화가 나가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원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많이 나누실 것 같아서 그래요. 또 저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능한 대로 중요한 일을 긴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일을 긴급하지 않게 하시길 바라요. 어느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중요한 일을 긴급하지 않게 해야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의 머리가 녹슬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독서는 중요한 일을 긴급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독서? 중요해요. 뭐 긴급해요? 안 해요.
독서 안 해도 살아요. 긴급할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해요. 왜? 머리가 슬슬 녹슬어 가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독서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권하죠.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한 달에 한 권은 읽으세요. 발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2주에 한 권은 읽으시고요. 또 한 주에 한 권. 뭐 1년에 1000권 읽는다는 분이 있는데 아유 그 정도는 저도 못해요. 저는 그건 좀 못해요.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으시면 1년에 12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2권은 읽으세요. 제가 세겹질 기도회 때 한 권씩 꼭 읽도록 하시거든요. 1년에 2권만 읽으셔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매주일 설교를 들으시기 때문에 녹까지는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가시려면 그렇게 하시고요. 책을 통해서 하셔도 좋고 또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책 별로 읽을 거 없더라.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본 게 있잖아요.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럼 적용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책 앞에다 쓰세요. 본 깨적.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세요. 하나씩만. 제가 71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예화 드는 거는 거의 예화집에서 나오는 거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하도 흔한 얘기라 딴 데도 다 있는 얘기지만 예화가 제가 설교하기 전에 드는 예화는 거의 제 예화예요. 구체적으로 딴 거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본깨적한 게 있기 때문에. 본깨적. 무슨 죽 이름 아니에요? 본죽에서 나온 거 아니고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그런 본깨적이에요. 자, 세 번째. 사랑과 신뢰의 대인관계입니다. 모세, 오늘 말씀드린 대로 네 종류의 삶에서 날이 무뎌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귀한 본을 보이셨어요. 창출, 레민, 신, 모세 오경 마지막, 모세의 생애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거 전 너무 좋아요. 신명기 34장 7절부터 12절까지 네 가지를 딱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다 아시죠? 120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제가 눈 흐리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데 이 노화는 이게 별 방법이 없는데 아직은 그래도 안경 안 쓰고 보는데요. 지금 제가 작업할 때는 안경을 쓰게 됐거든요. 모세한테 하나 뒤졌어요. 눈이 흐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영이 넘쳤다. 차세대 지도자를 길러낼 정도로 지적인 성숙이 있었어요. 지적인 성숙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그랬어요. 마음 아픈 일 있죠? 이틀 전에 우리 방재일 목사님이 104세로 어저께 새벽 0시 40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 친구 큰아버님이신데 며칠 전까지도 걸어 다니셨어요. 그분. 가서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조용히 누워 계시다가 더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내일 저녁에 저도 이제 조문을 가려고 하는데 며칠 동안 할까요? 기껏해야 5일장이에요. 이 당시에 대부분 7일장을 했는데 30일 동안 애곡을 했어요. 누구한테 그랬을까요? 부모님은 30일 애곡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전 국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을 했어요. 얼마나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면 그랬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대인관계를 위해서 세 종류의 사람의 관계 꼭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첫째, 나보다 10년 정도 앞서가시는 분들 꼭 아셔야 돼요. 저에게는 이미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은 소천하셨고요. 안타깝게.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우리 이태영 목사님 다 저보다 10살 많으세요. 늘 그분들을 통해서 배울 게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어요. 간접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못하는 게 있어요. 감정 교류가 참 어려워요. 모든 걸 다 얘기하면서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동년배들하고 꼭 친구 관계 맺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서 좋아요. 4-5명 여러분들이 조금만 겸손하시면 이 안에서 정말 단짝 만드시기 좋아요. 나는 목자고 너는 목원인데 아니에요. 나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교인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 목사 내려놓으면, 목회 내려놓으면 저도 평신도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4-5명. 지금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자전거도 타시고 놀러 다니시니까 너무 좋아요. 임기 동안만이 아니라 장로 임기 끝난 다음에도 5년도 지겨우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평생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로님들 부인들끼리도 친하시잖아요. 자주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서로 뭉그적거릴 수 있는 소수, 행복한 소수가 되셔서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장로님들하고 무지하게 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느껴요. 저보다 10살, 가만있어, 뭐 여쭤봅시다. 우리 홍현우 장로님이 몇 살이신가요? 몇 년생이세요? 저하고 10살 차이가 지거든요. 저는 아무리 친하려고 해도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또 어려워해야 정상이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게. 근데 동년배들끼리는 감정을 나눌 수 있잖아요. 아무 짓이나 할 수 있고, 이 뭉그적거릴 수 있는 행복한 소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소수란 매력적인 삶의 불빛이 꺼지고도 한참이 지나도록 여전히 곁에 있어줄 절친한 소수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슬퍼하면서 장례식에 참석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하고 동년배는 별로 안 계세요. 그리고 저하고 동년배도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친해지긴 참 어려워요. 친해지려고 해도 저를 담임 목사로 알고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단짝이 대학교 때부터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 나하고 생각도 많이 달라요. 목회관도 달라요. 그래서 그 친구도 뭐 할 때 저를 강사로 안 불러요.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친구를 제가 설교자로 안 불러요. 왜? 가치관이 달라요. 뭐 이 얘기 나가도 좋고 본인이 들어도 좋은데 자기 집에서 지금 아무튼 뭐 30명 정도 데리고 계속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가정교회라고 우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웃기지 마라. 그게 무슨 가정교회냐. 작은 교회이지. 제가 그래요.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거는 교회 아니다. 내가. 그게 작은 교회지 그게 무슨 가정교회냐. 얼마 전에 가정교회에 대해서 뭐 글까지 썼더라고요. 내 가정교회를 지금 방해 놀고 있어요. 가정교회에 대해서 의미를 삐딱하게 해가지고 사실 20주년이 됐을 때 내 친구를 불러다가 설교시켰으면 나도 좋겠는데 안 불러요. 왜? 목회관이 다른데 교회관이 다른데 불렀다가 우리 교인들한테 무슨 영향을 주라고. 자기도 직장사역연구 지금 대대적으로 온누리교회에서 모임을 갔는데 저 강사를 안 불러요. 우리 김경민 형제는 강사로 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게 같아야 친구는 아니에요. 모든 게 같아야 친구는 아닌데 뭐 달라도 우정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 우정은 변함없어요. 우정은 변함없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만 이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건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해도 뭐 가서 얘기하셔도 돼. 나중에 만나면 목사님이 안 부른다는데요. 또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정이 깨져. 가끔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것들이 생겨요. 사람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나 그런 게 생기는데 저희들 주장은 그거예요. 절대로 우리 우정은 깨어져서는 안 된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가 우정이 깨질 것 같으면 우리는 프로젝트를 안 해요. 왜? 우정이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뭉그적거릴 수 있는 행복한 소수를 꼭 만드세요. 그래야 행복해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보다 10년 정도 늦게 가시는 분들 만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도 얻고 일단 마음과 생각을 젊게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사실 제가 10년밖에 안 되지만 저는 젊은 피를 수혈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하면서 저하고 만나고 나시면 조금씩 늙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젊은 피를 수혈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은 꼭 알고 지내셔야 돼요. 중고등부 교사하시는 분들, 초등부, 유년부 교사하시는 분들, 유치부, 영유아부 교사하시는 분들은 행복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젊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어려져요. 행복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자, 육체적으로 110까지 건강 유지하고 지성적으로는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길러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모세. 한 가지 중요한 게 더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가 봐요. 딴 건 다 한 구절인데 이거는 세 구절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아주 그냥 표현을 잘했는데 사람이 그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대면하면 즉사예요. 즉사예요. 그러나 친한 사람은 절대로 안 죽여요. 오히려 대면하죠.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런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많이 듣던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자주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뜻인데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거니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교훈해 주시고요.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지적해 주시고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는지 바르게 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 정년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요. 목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목회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그러고 그쪽으로 이 생각이 전환되는 게 전 너무 싫어요. 진짜 설교를 염두에 안 두고 성경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야! 이거다. 요번에도 전도서 12장까지죠. 12장까지 적어도 한 3번 아니면 4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할까? 몇 차례를 읽었어요. 전도서를. 그러다가 꽂힌 게 전도서 10장이에요. 야, 이거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싫었어요. 왜 전도서 10장을 보면서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님. 이러면 좋겠는데 야, 이거다. 이거 설교하면 좋겠다. 이런 제가 너무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데이트하면서 예를 들자면 오늘 3번째 얘기했다. 예를 들자면 얼마나 자주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얘기하면 제가 사랑을 느낄까요? 전 너무 싫어요. 습관적으로 쓰시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얘기를 오늘 11번 하셨거든요. 이 여자가 이게 여자 맞냐? 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는 목회를 안, 설교를 안 하시기 때문에 좋을 거예요. 그냥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시고요. 울어야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일을 한 것 기억나면 자백과 회개도 하고 그동안 내 삶에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감사도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써드린 대로 나눠드린 대로 중보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고요. 각 사람을 위해서. 그럼 6일 동안 하면 다 하실 수 있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기도 제목 24페이지가 있으니까 4페이지씩 꼭 하세요. 오늘부터라도. 거기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 이걸 하시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영적 차원의 나를 갈면 리더십도 강화가 됩니다.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함으로써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시기 바라요. 여기 우리 목자와 목녀들에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격려의 말씀 그리고 한 가지 더 권해드린다면 정말 목원들 때문에 우리 목장 식구들 때문에 어려우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으시면 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 유익이에요. 그리고 식구들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전 그래요. 뭐 맨날 웃는 것 같아도 저 괴롭히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상처받는 적 저도 많아요. 저도 연약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당신 말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거보다 손해가 어디냐. 전 그 생각만 하면, 오케이? 그냥 영적으로 어린 사람 취급하면 그냥 간단해요. 영적으로 어린 거. 교회 많이 다녔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거 아니잖아요. 딴 사람 상처 주면 어린 거죠, 뭐. 어쨌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을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 그 세상에 그런 손해가 어딨냐. 전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어려우시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네 가지가 근데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정서의 건강, 사회적인 대인관계 건강, 지식, 습득, 영적인 관계가 네 가지가 늘 같이 놀아요. 몸이 불편하시면 오늘은 몸도 불편한데 성경이나 읽을까? 이 생각이 오던가요? 성경도 안 읽으세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면 대인관계도 안 좋아져요. 대인관계가 안 좋으면 몸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 앞에도 안 나가게 돼요. 이 네 가지가 늘 가까이 놀아요. 가까이 놀아. 따라서 몸과 정서의 건강, 지적인 능력,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늘 개발하셔서 더욱 보람 있는 하루하루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영역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냥 주보 보셔도 돼요. 굵은 글씨로 쓴 거 4개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그런데 참 안 했던 영역이 있으면 자벽을 하셔도 좋고요. 감사 기도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1분 정도 하신 다음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전도사 우리에게 삶의 지혜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몸과 정서가 늘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속한 목장,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초원, 또 내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또 리더들을 자랑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의 말이 넘치게 하시고 상대방이 없을 때 하는 말을 통해서 허무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 기쁨,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